예수님의 사랑에 눈아래서는 우리 모두 가겠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에 가겠어요.
한가같이 싸울 때에 건너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구원소가 우리 앞에 보이니 가까워진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못사하고 아름답다 주님 편에 서다니 진리 위에 떠나가고 비겁한 자 불러서나 건강한 자 굳세게 대시되는 세상 영혼 우리에게 주나니 따라 사는 자는 아비기로 선하여 진리로 나아가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나가니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루장과 덮여도 하나님은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니 하나님,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때 빛나고 높은 도자와 거리에 앉으시오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가 지는 날에 내가 지는 날에 지도 뛰어가 하염된 자리로 무슨 사소리 가봐야 늘 찬송되리네 늘 찬송되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고 어려운 사랑과 함께 이기는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하게 있나니 강가같이 싸울 때에 건너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구원소가 우리 앞에 보이니 가까운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주님 편에 서다니 진리에 떠나가고 영예를 이루고 미국한 자 불러서나 건강한 자 구세게 다시 환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내지고 악마야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은 우리에게 지나니 따라 사는 자는 존귀하니 언제나 아리기로 선하여 진리로 나아가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나가니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여도 하나님은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니 하나님,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때 예수 이름하여 세우소서 자로 주여이나사 찬양을 바라소서 주님을 찬양하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왜 자꾸 목사님 옆에서는 거룩하다 하느냐,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옥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거룩은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으니 거룩해지는 것이고 죄가 있으니 거룩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양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죄를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기가 너무너무 아끼는 아이가 밖에 놀다가 지궁창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추운 게로 아이고 추워 죽겠지 이불 똘똘 싸가지고 안방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당장 데리고 가서 세면자에 가서 팔을 뺏겨가지고 샥 씻어가지고 그래 이제 안방으로 데려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실 때에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온갖 더러운 죄를 짓고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자는 인정받았지만 그걸 칭의라, 너 의롭지 못하는 의롭다 해줄게 칭의를 받았는데, 이 칭의를 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점점 거룩해져야 간다. 이것을 성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또 이런 행동, 저런 행동,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를 거룩에서 멀어지게 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도록 유도합니다. 특히 내 마음에 있는 이런 죄악된 생각이 자꾸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죠. 뿐만 아니고 악한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죄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 보낸 편지인데 이 로마의 당시에 너무 이 악이 많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로마가 그렇게 강성했던 로마가 왜 패망했느냐, 그 원인을 사치와 향락과 성적인 타락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멸망한 것은 바로 사치와 성적 타락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물결이 당시 교회 안에도 이제 들어오는 사회가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묻어들어요. 왜? 성도들이 사회에서 살다가 교회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모든 거룩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데 특별히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가운데에 오늘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갖고 영리로 서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들이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그것으로 근거해서 여러 가지 죄악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쭉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32절을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들만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을 하는 자도 옳다 한다. 이 말은 무슨 26절 27절 말씀은 여자는 여기에 선다, 여자들이 선다, 남자들 선다, 이 선다는 말은 그냥 그 부부 관계를 갖는다 그런 의미예요. 이 선다는 말의 원의 뜻이 여자는 남자들과 더불어 이런 부부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남자가 아닌 여자들끼리 이렇게 부부처럼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순리 남자들이 순리대로 여자를 쓴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자기 아내만 동침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내만 동침하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심하게 남자와 남자가 이런 그 성관계를 한다는, 그래서 그들의 음욕이 막 불같이 일어나서 주체를 못하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니 이 부끄러운 일은 다 성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 사회가 그런 분위기가 되니 모든 사회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군수군, 비방 이런 것들이 계속 양상이 되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마를 멸망시키셨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자기들만 악을 행할 뿐만 아니고 악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옳다 한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제가 드리는 하면 다음 주일날은 우리가 광화문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낮 예배를 광화문에 드리는데 그 광화문에서 예배를 오후 3시에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2시에 드려요. 2시 드리는데 여기서 낮 예배 드리고 가면 안 되니까 그냥 아침 일찍 7시 반에 출발해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이 추악한 악한 행위를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집회 허가를 이제 용산 경찰서에 받았는데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여러분 지리를 아시는 바이면 굉장히 깁니다. 거기까지 이 기간을 우리가 집회를 한다고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신청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 서울에서 상강 노타리까지 가겠다. 그래서 상강 노타리까지 그거는 용산 경찰서 허가를 안 해줬다. 어쨌든 뭐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지요. 왜 이렇게 전국교회에서 주일 낮 예배를 거기 들으면서 모여드느냐? 이것은 바로 오늘 32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즉 동성애자들이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이렇게 정욕이 불타서 도저히 하지 못할 짓을 하면서 성경에 분명히 그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자기들이 그렇게 행할 뿐만 아니고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데 옳다 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냐면 동성애자들이요 동성애를 합법화해달라. 즉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 살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 사는 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정식 부부로 인정을 해달라는 이런 이제 건의를 하는 거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만 해도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이렇게 가면요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생육이 끊어집니다. 여자끼리 살고 남자끼리 살면서 어떻게 생산이 됩니까? 안 그래도 안 하려고 하고 인구 줄어지고 자꾸 이런데 그러면 결국 생산이 없다는 것은 인간이 자멸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 며느리에다가 여자 사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차마 이 강단에서 말씀드리기가 정말 부끄러워서 표현을 못하지만 남자 부부끼리 사는 사람은요 한 사람은 남자 역할을 한 사람은 여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성관계를 어떤 학문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한참 지나면요, 이 관략근이 그냥 허물어져 가지고 재치김해도 똥을 질질 싸는 이런 추잡스럽게 짝이 없는 상태에 몰골로 전락하고요, 많은 에이즈가 거기서 발생이 되지고요, 여자끼리의 이 부부관계도요 정말 추악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추악한 짓을 하면서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고 몰래 하든지 하더라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것들이 그냥 길을 쓰고 일어나가지고 막 축제를 하고, 서울시장 전에 누구죠? 이 머저리 같은 인간은요, 그들이 축제를 하도록 서울시에서 그냥 멍석을 깔아주고 자리를 마련해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데려가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할 뿐만 아니고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그러니까 그 박은순 시장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일을 옳다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은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여자끼리 살고 남자끼리 사는데 우리 부부를 인정해도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인정 안 하더라도 그러면 그 의료보험에서 그 부양자가 인정을 해도 부부는 아니지만 의료보험 혜택은 받아야 될까요? 이래가지고 집요하게 하니까 머저리 같은 판사가 오케이 하고 두드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런 판례가 있으면 앞으로 결혼도 동성간 결혼 합법화하는 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당입니까? 이혜영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고 민주당 의원이 상당히 많이 동참을 해가지고 그 법을 만들어 올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반대하니까 이게 폐기됐어요. 폐기되니까 또다시 더 많은 머저리 같은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만들어 또 올렸어요. 또 올렸는데 그 법이 뭐냐면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뭐 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 속에 무엇을 인간화하냐 하면은 성적 지향성과 성평등에 대해서도 차별하면 안 된다. 성에 대해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성적 지향성이라는 건 참 진짜 이거 심각한 거예요. 나는 남자인데 나는 성을 여성으로 지향한다. 이러면 여자를 인정해라는 거예요. 나는 여자지만 내 성적 지향이 남자다. 그러면 내가 남자라. 이걸 법적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남자인데 내가 성적 지향이 여자이기 때문에 성적 지향이 남자인 사람과 같이 살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자들도 그러니. 그래서 이것을 내가 남자인데 내 성적 지향이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로서 남자와 같이, 여자처럼 남자와 같이 사는 것, 이런 거에 대해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하면은 벌금을 매기든지 감옥소조였든지 해달라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게요, 벌써 구라파나 미국에는 다 통과돼가지고요, 만약에 목사가, 미국서 목사 오늘 제가 하는 설교처럼 하면요, 바로 그냥 벌금을 내든지 영창을 가든지, 심하면 제가 하는 만큼 강도 있게 심하면 아마 영창 갈 것 같아요. 저는 영창 가는 걸 겁나지 않습니다. 목사가 바른 소리 못하면 짓지 못하는 개인데 말라고 사니까 목사 사표 내고 그냥 노가다 하러 가야 되지.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성평등, 성적 성향 평등, 이런 걸 함께 넣어놨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좋은 그 조항도 많이 있어요. 왜? 우리 다 평등하잖아.
차별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장애인인데 내가 차별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많은 조항들을 넣어가지고 언론 보면 너무 좋은 거. 우리 차별받지 말고 살자. 차별하지 말고 살자. 너무 좋은데 그 안에 독소조항이 너무 많은.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 예수쟁이들 이해도 못하겠네. 왜 평등하게 서로 차별하지 말고 이렇게 살자는데 왜 저렇게 길을 쓰고 이 법을 막지? 잘 몰라서 그래요. 제대로 알면은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9월 18일입니까? 법원에서 그냥 동성애자들의 그 배우자 역할을 하는 사람 보험을 피부양자를 인정을 해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건 마치 이제 이 기독교에서는 뚝이 무너진 것 같아요. 이것이 그냥 그 동성애 합법화 결혼 판결만 내리면 뭐 지금 국회에서 입법 해놨으니까 판결만 내리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남자 며느리 봐야 되고 여자 사이 봐야 되고 또 성적 지향인데 저희 집 아가 딸이 아빠 나 남자 할래. 나 아마 남자 같은가 봐. 남자 만들어줘. 해줘야 돼요. 그거 반대하면 아버지가 법적 제재 받습니다. 이런 세상이 오는데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국회의원들 모르겠어요. 국회의원 중에 나는 국회의원들 다 똑똑한 줄 아는데 모자리 같은 것들 많이 있는가 봐. 무식한 것들. 여러분 국회의원 정도 되면 다 스펙이 있어서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니에요. 모자리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고 앞장서서 이 짓을 하느냐? 한마디로 사탄의 앞자리가 되기 때문에. 사탄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교회가 그냥 기능을 잃게 만들고 정상적인 윤리와 도덕을 파괴시켜버리고 온통 혼란하고 죄악된 세상을 만들어야 그 속에 자기들이 지옥으로 데리고 갈 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무리 지식이 똑똑해도요 영적으로 머저리 같은 사람은 사탄이 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탄에게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 국회나 여러 기관에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도저히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대로 있으면 교회도 자멸할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이제 이 돌아오는 다음 주일날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장이나 지위나 학벌이나 장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차별받지 않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가능한 말이지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차별이 없는 사회라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모든 세계 사람들 돈을 다 그냥 다 뺏어가지고 온 인류들에게 똑같이 딱 나눠줘 보십시오. 저녁 때만 더 가지면 더 가지고 덜 가지면 더 가지고 다 까먹으면서 다 까먹으면 벌써 차이가 납니다. 차별이 없는 세상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학교도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학교 가고 어떤 사람은 나쁜 학교. 한동안 고교 평준화 해가지고 이 교육정책 잘못 써가지고 상향 평준화가 하향 평준화 돼가지고 질적인 게 떨어지고 난리가 나서 지금 그래 됐잖아요. 여러분 이 차별 없는 세상은 세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능력이 다 다르고 다 다르고. 그러나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런 건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차별해야 되는 거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성평등이라는 것은 취재가 그대로 뭐라고 하냐면 남자는 이 조선시대에 여러 가지 이런 좋지 못한 사상이 있는데 관존민비, 관은 존경, 민은 비천하다. 남존 여비, 남자는 존경, 여자는 비천하다. 이래가지고
사회적으로 많은 폐단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아직까지 이어오니까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이거 아니다. 평등하다. 남녀가 평등하다. 이것을 이야기한다. 이것을 성평등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성평등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런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양성평등이라고 문자를 바꿔라. 남성이나 여성이나 양성이 다 평등하다. 이렇게 바꿔라. 그거 안 바꾸는 거예요. 그거 바꿔보면 자기들이 할 소리를 못하거든. 그래서 사탄의 계략으로 서임받는 국회의원들과 법조인들과 여러 정당 기관 이런 자들이 정말 지금 하지 못할 짓을 인류에게 죄를 짓는 악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교회가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주일 예배를 본교에서 드려야지 그거 가느냐고. 정말 한심한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지금 이 너무나 절박한 시기에 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법제화되면요, 우리 요즘 그 장애인들 때문에 지하철이라든지 뭐 다 계단 없는 휠체어 같은 거 만들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 평등하기 위해서 이거 잘하는, 정부에서 잘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편리하게 활동하더라도 정말 또 우리나라는 살만큼 사니까 잘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요, 그것보다 더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왜? 공중 화장실, 이 동성애자들만 화장실 별도로 만들어요. 안 그래요? 나는 남자인데도 내 성적 취향이 여성인데 나는 여자다. 그거 인정해버리면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거예요. 따로 만들어야 돼요. 게이들 위해서. 목욕탕 따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상상해보죠. 남자가 불능 벗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갔다. 상상해보면 왜? 법적으로 허용이 되니까 요즘 들어가면 바로 그냥 잡혀가지만 안 잡혀가. 왜? 법이 허용하니까. 내 성적 지향이 여자이기 때문에 나 여자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목욕탕 운영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공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사회적 그 비용과 이런 혼란이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말할 수 없이.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제거돼야 되고 제발 좀 이런 머저리 같은 국회의원들 안 뽑았으면 좋겠어요. 안 뽑았으면. 대체적으로 보면요, 이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그 민주당이라는 게 좀 진보적인 성향이 많아요. 진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수는 맨날 요 지켜야 되는데 진보는 발전해야 돼. 이것 뜻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발전을 하면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이래 가야 되는데 택도 없이 곁길로 나가 발전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인 문제 잘 판단해야 돼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이 지지하는 사람이 그냥 민주당이니까 무조건 지지하고 국민의힘 무조건 지지한다. 정말 위험하고 답답한 일이에요. 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막 나는 국민의힘 지지하는데 저 사람은 민주당 지지하네. 그럼 벽을 쌓으려고 그래요. 목사가 굉장히 설교인데 제가 오늘 요 좀 파란색 했던 그것도 감정식이 많은 우리 정장모님이 여기 뭐 닥서 너무 좋은 걸 사줘가지고 메고 나오는데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빨간 넥타이 매느냐 파란 넥타이 이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우리나라가 그래 힘들어요. 여러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하면 눈에 상심지 켜고,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은 국민의힘 비판은 눈에 상심지 켜는데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정책을 봐야 돼요. 정책을 보고 국민의힘이 하든지 민주당이 하든지 나쁜 정책을 펴면 그 다음에 떠나버려야 돼요. 좋은 정책을 펴면 지지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저는 이재명이가 그 윤석열보다 정치를 훨씬 더 잘할 것도만 이재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정치분들은요, 왜 지금 민주당이 이 지금 저 이해찬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민주당이 50년 수권 정책 만든다 하면서 나가는데요. 조국이가 국민 앞에 국회 앞에서 사회주의도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옛날 때는 바로 영창 갑니다. 정치 체제는 전제 정치, 민주 정치, 공산 정치, 독재 정치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독재 정치하면 잘려나가요. 되면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제 정치, 왕이 하는 것이 지금 없어요. 근데 민주 정치, 공산 정치 두 가지인데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로망은 공산 정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보십시오. 김정은하고 악수하면 폼 많이 잡았는데 지금 뭐 역사무대 뒤로 갔잖아요. 김정은을 건재하잖아요. 공산주의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하지 못하지만은 공산주의를 살짝 변화시켜서 사회주의를 만들어 놓고 이거 하면요 장기 집권할 수 있으니까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정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보다도 자기 정당이 장기 집권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밖에 없는 것 같은 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생들이 아들도 교수님하고 국회의원하고 한강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건져내야 되나? 그래 물어요. 누구 먼저 건져야 돼요? 국회의원 먼저 건져야 된대. 왜? 한강물 오염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답답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어느 당이 중요한지가 아니고 그 당의 정책이 무엇이며 그 국회의원이 어떤 정책을 내는 이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지지가 아니고 그래서 아니 부산에 민주당이 많으면 어떻고 전라도에 국민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나라 잘 바로 다스리는 바른 정책 펴는 사람 뽑으면 되죠. 그래 이 나라가 바르게 살잖아요. 왜 제가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 하느냐면은 이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나라가 망해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어져요. 그런데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도 그 정의당의 이혜영 의원이 발의라고 많은 동참을 해가지고요. 명단 보고 놀랐어요. 정치 거물들도 동참을 했고요. 심각한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강화문에 모여가 비난리치기나 교회에서 예배나 드리지 저것들이 전국에서 차를 수천 명 못 가가지고 왜 저집 하나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나라가 이상한 데로 가요. 망해버려요. 잔인해요. 남미의 그 많은 나라들 보면요. 자원이 풍부하고 다 잘 살았어요. 사회주의 국가가 딱 되고 나면요. 다 비참한 나라 됐습니다. 왜? 장기 집권하려면 우매한 백성을 우매하게 만들어야 되고 시간이 됩니다. 옆으로 좀 이야기 갔습니다만은 지난 정부에요. 부동산 정책을 24번을 바꿨어요. 동네 복덕방 아줌마 앉혀놔도 잘할 만큼 24번을 바꿔도 여전히 정말 이상하게 가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공산주의자들은요 가장 먼저 민중으로부터 땅을 뺏어요. 공산주의 국가 여러분 개인 땅 하나도 다 임대입니다. 다 10년 임대, 50년 임대예요. 땅을 뺏어요. 그 우리나라에 땅 뺏어 가면요 전부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땅은 네가 가 있거라. 그 대신 권리는 내가 할게. 이래서 부동산 정책을 다양하게 바꾸고 지금 여러분 땅 가지고 집까지 사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게 바로 고도의 공산화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쨌든 이런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아니 국민의힘이라도 그렇게 동참한 의원들 이름 딱 메모했다 그냥 안 찍어야 돼요. 반대운동 해야 돼요. 그래야 백성 두려운 줄 알고 바른 정치를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되니까
교회가 일어서야 된다 해서 이번에 광화문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은 그러니 아니 정광훈 목사 광화문 집회 많이 한다고 정광훈 목사 왜 뺐지?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광훈 목사는 상당히 정치적인 성향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전혀 정치적인 색깔 띄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다른 많은 얘기하지 말고 정말 순수하게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정말 이 애타고 피 끓는 심정을 가진 목사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동성애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레위기 18장 제가 새벽 4시 반까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인터넷 뒤지고 성경 보고 물론 다 했지만 다시 한번 했는데요. 그래도 정말 너무너무 할 말이 많아요. 여기 대해서. 그런데 다 하면 여러분들 하품 나올 거고 그죠? 자꾸 날 보고 설교기는 짧게 하는데 레위기 18장 19장 20장 한번 봅시다. 그런데 다 못 읽고 18장과 20장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8장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로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적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 다른 곳에서 수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는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는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아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정한 일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정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정한 풍습을 하나로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넘어가서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을 그의 근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래를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한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하면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치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그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을 끊을지니 그가 자기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감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자는 자기의 피의 근원을 드러내었은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붙이 하체인즉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정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의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의 돌을. 여기 보면 이제 이 레위기는 생활법 뭐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18장과 19장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얘기해서 18장은 이런 성적 죄를 지지 말라는 것이고 20장은 이런 성적인 죄를 한 사람을 이렇게 쳐버려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죄는 돌로 쳐 죽여버려라. 그리고 이런 자는 끊쳐지르니 내가 끊으리. 이것은 백성죄에 끊어지겠다. 하나님이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는 직접 백성들이 돌로 쳐 죽여서 사형 집행을 하고 어떤 죄는 하나님이 간섭해서 망하도록 만들도록 맡기고 이렇게 하라는 것을 20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동성애는요 돌로 쳐 죽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잖아.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으로 가는 노중에 시내산에서 법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고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당장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타국에 객이되어 갔다가 4년 만에 돌아와서 그때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70명의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 나일강 상류 가장 비옥한 땅에서 400년간 삽니다. 요셉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살면서 장정만 600만 명이라는 그런 큰 민족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형성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토가 있어야 돼요. 국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 세우실 때에 가나안을 아브라함이 벌써 주겠다고 국토를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애국에서 국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와서 시내산에 있을 때 시내산에서 이 민족들이 국법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법을 주신 그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세밀하게 이런 건 하지 말고 이런 거 하고 제사지를 어떻게 하고 하나님 어떻게 쓰는 세밀하게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이스라엘 법이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그들이 생육 번성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해서 사람들하고 영원히 행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하나님 계획하시고 했는데 사탄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즉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장 죽여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이는 대신 하나님 다른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이 뭐냐면 구속의 계약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에게는 딱 한 분 독생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럼 네가 저 사람들에서 대신 제물이 되어라. 때가 차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사탄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듯이 그냥 네가 대신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두 분의 약속 이것을 구속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구속의 언약이 체결되고 나니까 그 언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의 언약의 그 수혜를 즉 보상을 인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그게 은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언약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언약이 이 시행이 되는데 그 은혜 언약 속에 이 율법은 바로 문헌에 기록된 그런 언약이고 율법의 모양으로 주어진 은혜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 즉 레위기라든지 모든 그 율법으로 주어진 이 은혜 언약은 바로 그 문자로 주어진 문자로 주어진 것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바울의 말에 의하면 요런 것은 하면 안 된다. 요런 것은 죄다. 이런 것을 해라. 표준으로 준 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차피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없기 때문에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율법의 그 기능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지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하나님이 내신 구속의 언약, 즉 은혜 언약을 의지하고 믿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모든 이루지 못한 모든 율법을 예수님 대신 이루어 주셨고 모든 지은 죄를 예수님 대신 사해 주셨고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너 의롭다고 인정받고 이것을 믿음으로부터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되어졌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자신은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한 거룩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아, 나 구원은 뭐 가난한 당사이니까 막 티켓 받아놨으니까 뭐 대충 살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티켓이 위존지 가짠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어쨌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배가 아파 죽는 거요. 그래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너무 그냥 인간들이 그걸 추구하게 되고 성적인 문제 가지고 오면 웬만한 거 다 넘어지고 하니까 아주 중요한 무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타락하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더 나가서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여러분, 이 인간의 쾌락이라는 것은 아무리 추구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걸 추구하면 더 이상한 걸 추구하고 싶은, 그래서 동성애가 나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입니다. 사탄은 거기까지 인간을 이끌어가고 거기서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을 그런 일을 하는 걸 옳다 해라. 말로만 옳다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옳다고 아예 법을 만들어라.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게 동성애 합법화 차별 금지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적인 시각으로 모든 걸 볼 때는요, 몸서리치고 진절머리가 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요, 그냥 예수도 안 믿는 사람,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건 또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 인정을 하겠는데, 제가 인터넷을 뒤집어보고 많은 것을 살펴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기 18장하고 20장의 이 말을 어떻게 그들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교묘하게 합리화시키는 하면 자세히 읽어봐라. 그거 동성애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레위기 11장에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을 수 없는 짐승 같이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럼 너 돼지고기 안 먹나? 분명히 레위기 11장에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되거든요. 안 먹나? 돼지고기 먹는 거나 동성애를 같은 레벨의 이거 비중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건 돼지고기 먹는가 그거는 진짜 잘 먹으면서 왜 동성애만 가지고 난리시기나. 이런 식으로 희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신학자가 내가 성경 공부 돈을 덜 줘서 이상한 성경을 가져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은 분명히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던 제자들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기 다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단 피채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이니까. 분명히요, 음행과 피채 먹는 것, 우상숭배, 이 세 가지만 딱 금지하고 다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음행 안 돼요. 저는 절대 순대 안 먹습니다. 그 이야기 해야 될 게 많지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사도들이 그렇게 딱 정해서 오사하게 해줬는데 왜 딴소리냐. 그리고 그들은요,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소돔을 하나님이 불러 심판했죠. 이거는 안 믿는 사람 다 알아요. 왜 심판했는지 알아요? 동성애 때문에 심판했어요. 동성애자들을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강민주 강수사님, 소돔이라고 그러잖아. 예? 아니에요. 동성애자 소돔이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그 근원이 소돔이라는 데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소돔의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 조금 있다가 동네 남자들이 개떼같이 몰려왔어. 그 사람 내놔라. 왜?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게 뭔지 아세요? 성관계 하겠다. 그 예쁘장한 젊은 사람 두 사람이 노새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동네의 남자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내놔라. 우리가 관계한다. 뭐예요? 동성애자들이 몰려와서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 바보 같은 신학자들은 그거는 동성애 문제고 단체 성폭행 문제다. 단체 성 이렇게 희석을 시켜가는데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단체 강간하고 단체 성폭행하는 게 아니고 이들은 동성애자들이 남자들을 성폭행하려고 몰려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그 단체 성폭행인지 동성애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가슴이 터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요 그냥 하늘에서만 유한불비를 퍼부어가지고 없애버렸잖아요. 그게 지금 사회바다 아닙니까? 또 그들은 말하기를 이 목사들 중에 신학자들 중에서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들의 성향이 그렇다 이거예요. 성향. 나는 남자지만 여성 성향, 여자지만 남성 성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했잖아. 성향이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야 되지. 왜 정죄를 하느냐. 이제 이렇게 들고 나와요. 들고 나오는데 여러분 인정해요. 그 부분. 그렇게 태생적으로 그런 성향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삶에서 어려울 거예요. 여자 보면 성욕이 안 일어나는데 남자 보면 성욕이 일어나는 이게 성향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남자 보면 성욕이 안 일어나는데 여자 보면 성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 동성애자들 중에 성향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향이 그런 걸 치료받아야 될 문제예요. 치료를 받아야 될 문제지 그걸 합법화 시키면 안 되잖아요. 비교를 해볼까요? 사람들은요 막 성격이 난폭한 성격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도벽 성향을 가지고서 뭐 여러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도벽을 가진 사람은 나무 저절 손이 가요. 성향 때문에 도둑질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 니는 성향이 그래서 어쩔 타고났으니까 니는 도둑질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은 도둑질은 죄가 안 된 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만들자 하면 안 되지.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내 성향이 그렇게 나는 이거 해도 되고 이런 걸 법으로 인정을 해라.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겠는데요. 교부 중에 그 유명한 분이 헨리 나우잉이 모르겠어요. 하여튼 대단한 분이 이분도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백을 했어요. 그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극복하고 위대한 그런 신앙인물이 되잖아요. 우리는 잘못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그걸 극복하고 이기고 바르게 해야 되지. 내가 그런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런 성향을 펼치고 나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내라고 땡깡 부리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법을 만들어줘가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역차별을 하는 거예요. 내 성향이 그런데 나는 남자인데도 그냥 여자보다도 남자 보면 성욕이 일어난다. 그럼 내 성향이 이렇게 이거 나 여자를 인정해 주라. 그래가지고 해줬다 칩시다. 그런데 그거를 비판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을 약간 차등을 두면 심판을 받아서 벌금을 내든지 영장 가야 된다.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동성애는 죄다. 안 된다. 설교하면 영장 가야 됩니까? 좀 쉽게 이야기해보자. 교회 안에서 어떤 남자와 여자가 간음을 행했어요. 그러면은 그걸 그냥 두면 되겠어요? 나 성적 성향이 그래서 목사가 징계를 했어요. 이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으니까 징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법원에 가가지고 내가 말이지 남부집 여자하고 한밤 잤는데 우리 목사가 나를 징계했다.
목사를 벌금 내게 하든 영장 보내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지금 이들이 만드는 법은 그런 법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작화도 것도 없겠고 시간도 많이 갖고 오해도 합시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요,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택한 자도 삼키려고 온갖 악행을 다 유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우리만 깨어있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잘못 가는 이 민족, 잘못되어가는 이 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바르게 연구하고 말씀 위에 굳게 쓰고 내 성향이 어떻든지 내 사상이 어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른 윤리와 바른 도덕이 행해지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요 세계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너무나 막중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악법은 막아내야 되고 또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리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다음 주 집회를 기대를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